오늘 말씀은 삭개오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이곳 여리고 성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들렀던 마지막 경유지입니다. 이제 이 여리고를 지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급박한 상황들이 예수님께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급박한 상황, 그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여리고 성에 사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그 여리고 성 안으로 발걸음을 내디디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시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여리고 성 삭개오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 구원의 때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과정을 보면 세 가지의 장면이 펼쳐지는데 오늘 이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올라갔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먼저 첫 번째로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여리고성이 떠들썩하게 시끄럽습니다. 왜 그런가 주변 사람에게 삭개오가 물어보니까 주변 사람이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다. 오늘 말씀에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지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 방향을 보고 앞서 달려가서 그 길가에 있는 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기대와 소망을 안고 높은 곳에 올라간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소문을,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향해 하나의 별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여러 사람들 아무런 거리낌 없이 누구든 만나셨지만 특별히 죄인, 또 세리, 또 창녀, 나병 환자, 이방인 등 당시 유대 사회가 배척하고 경멸하던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또 아픈 이들은 치료하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일반 유대 사람들은 하지 않는 그러한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다가서는 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 출신 제자도 있었습니다. 바로 마태인데 세간에 나아 있다가 지나가시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소문과 또 예수님이 만난 여러 사람들이 만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수많은 간증들을 전해 듣고 삭개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키가 작다는 것은 몇 센치 작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작았으면 까치발을 들고서라도 아니면 점프해서라도 예수님을 볼 수 있었겠지만 그에게는 그런 희망조차 없을 만큼 키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작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눈에 딱 봐도 저 사람은 정상이 아니구나라고 할 정도로 키가 작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삭개오에게 있어서 아주 큰 핸디캡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 자신의 가진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이 자신에게 있었던 이 불리함, 핸디캡, 이 장애가 오히려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눈에 띄게 되는 기회가 된 것이죠. 삭개오가 적당한 키를 갖고 있고 적당히 키가 작았더라면 아마 예수님 곁에 둘러섰던 그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난 이후에 수많은 무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삭개오도 그 무리들처럼 흩어졌겠죠. 그러나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갔고 예수님의 눈에 띄었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에 이르게 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때로 약함이, 또 때로는 우리의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결핍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가 되고 또 하나님 만나는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때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풍족하다면 예수님 만나는데 그만큼 더 오래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난하기 때문에, 때로는 못 배웠기 때문에, 때로는 아프기 때문에, 때로는 심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떤 커다란 문제들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계기가 되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부족했을 때, 연약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 가지씩 또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결핍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부족한 것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부족한 거 없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결핍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에게 다 그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결핍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나의 그 부족한 것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을 뿐인 것이죠. 결핍이 있어서, 결핍이 있지만 그 결핍이 사라져서 느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을 잠시 무엇인가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결핍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키가 작다라는 이 핸디캡, 장애가 있었지만 그는 그 장애를 가리기 위해서,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는 아마도 더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지금 세리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리고라는 성에. 이 여리고성은 꽤나 크고 부유한 성입니다. 그곳에 세리들의 장입니다. 수많은 세리들이 있고 그 도시에 수많은 세리들이 있고 그 세리들을 관할하는 세리의 장입니다. 큰 부자입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키 작은 이 삭개오가 그 세리장이라는 그 위치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그런 신체적인 장애, 그 신체적인 부족함을 극복하고 가리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아마 더 노력했을 것이고 더 수고했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 지금 이 자리, 여리고의 세리장이라는 위치에까지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도 그 결핍이 느껴질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출세, 돈에 집착을 하며 살다 보니 자신의 그 결핍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이게 된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의 인생 안에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돈만 많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하는 큰 부자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세리는 그때 당시 대표적인 죄인입니다. 세리는 그때 당시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로마의 허가를 받은 도둑이라는 이런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에게 5만 원을 만약에 상납해야 되는,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어떤 금액을 걷든지 5만 원만 내면 나머지 금액을 더 걷든 말든 로마는 그 세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엄청난 부의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반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세리야, 우리의 것을 가져다가 저 식민지, 저 로마 군인들에게 바치는 사람이야 라는 그 손가락질을 삭개오는 받았던 것이고, 또 스스로도 그런 일을 하면서 아마 마음속에는 한편 죄책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돈과 명예와 권력,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그 모든 공허함과 그 결핍을 가리우고 남을 만큼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이제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그 결핍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게 맞나?
내가 살아가는 이 방식이 참된 삶인가? 다른 삶은 없나? 이러한 삶의 질문을 아는 채 삭개오가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항상 세리장으로 세관에 앉아서 세금 걷는 그 일에 전념하던 이 삭개오의 마음에 이전에 없던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그 돈을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자신의 양심에 주시는 그 찔림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와서 세리장이라는 자리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삭개오의 마음에 그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이 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궁금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삭개오의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은혜의 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완고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 구원의 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삭개오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고 예수님이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은 삭개오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주신 소원이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 열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은혜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원하여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설교가 잘 되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 어떤 순서들이 잘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하였다는 신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삭개오에게 아무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은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난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나 잘 살고 있어. 난 부족함 없어. 괜찮아. 하나님 없어도 잘 살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도 잠깐이고 분명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언젠가 주님이 필요한 인생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삭개오에게 그 은혜의 때, 구원의 때가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밑에 이르러 올려다 보시며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급히 내려와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삭개오는 왜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내려와 영접했는가? 오늘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무엇 때문에 기뻤는가? 먼저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는 기뻤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나가시다가 들렀는데 그 나무 위에 한 사람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 위에 키 작은 한 남자가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마치 수많은 팬들이 마치 아이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아이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마치 재중아라고 만약에 불러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을 불러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겠다, 방문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명웅이 마치 투바투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 이름을 불러줬다, 그리고 내 집에 찾아오겠다 말한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삭개오는 그와 같은 마음의 기쁨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처음 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라는 그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 어떠한 무거운 짐을 안고 있는지 말로 다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까지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직책이 있으면 보통 그 사람을 부를 때 이름보다는 그 직책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고 세리장님 하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삭개오야 라고 부르는 이 행위는 매우 낯선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붙여진 여러 이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또 부자, 또 세리였으니까 죄인, 또 키가 작았으니까 키 작은 그 사람이라는 여러 이름들이 있었겠지만, 호칭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 다른 호칭들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그 관계에 맞게 호칭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내 본래적 정체성은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삭개오를 낳고 삭개오를 사랑하는 부모와 그 주변 분들의 그 사랑 속에서 붙여진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의로운 자, 깨끗한 자. 그것이 삭개오를 향한 부모의 바람이었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였고 바람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세리로서 손가락질 받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원래는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라는 기대를 안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세리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죄인 취급받는 그이지만 그의 본래의 정체성은 삭개오입니다. 의로운 자, 깨끗한 자,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이야. 아마 삭개오는 자신의 오랜만에 듣는 그 이름 속에서 그러한 생각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본래적 이름을 되찾아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붙여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며 바쁘게 살아가며 그 원래의 이름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되찾길 원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삭개오에게 오신 이유는 오늘 말씀 맨 뒷부분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원래 내 것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으로 나아가버린 잃어버린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삭개오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너를 찾으러 왔다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그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머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인생, 이 땅에서의 그 궁핍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그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인생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듯 함께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풍성한 교제와 만남을 주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생명을 누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세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죄인의 집에 찾아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수군거릴 이유가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사람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죄의 모습에 주목합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어? 마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비아냥거리듯이 오늘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때로 우리의 삶을,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보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참아주었지만 또 한 가지 기대한다면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그를 가르치시고 꾸짖어서 그 죄에서 돌이키실 것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오늘도 이 세리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잘못된 삶을 꾸짖으시고 그의 삶을 돌이키길 사람들은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삭개오를 향해서 한마디도 꾸짖지 않으십니다. 마치 예수님을 부인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저 고향 갈릴리 호수에 가 있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여기 와 있니? 꾸짖지 않으시고 그냥 말없이 아침 식사 차려주시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이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를 책망하고 꾸짖기는커녕 그와 함께 교제하며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필요한 것은 채찍이 아니고 책망이 아니고 그를 사랑으로 품는 그 관용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자를 만나기 위해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듯이 믿지 않는 자를,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향해 수군거립니다.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죄인에게 한마디도 꾸짖지 않으실 수 있느냐? 잃어버린 자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요 관심입니다. 다가가서 말 걸어주고 그와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흘리고 베풀 때 그러한 친밀한 관계가 먼저 우리 가운데 형성되었을 때 복음을 전할 기회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도 삭개오처럼 우리의 마음 문 열고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거리낌 없이 마음의 장벽 없이 따뜻하게 친근하게 다가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장면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됐는가? 오늘 성경 말씀은 자세히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 삭개오의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특별히 주목할 만한 말과 행동이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삭개오를 향해 꾸짖었다면 그 꾸짖는 말씀을 아마 성경은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냥 함께 그와 함께 교제하며 식사하는 그런 일상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변화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사람은 저절로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자연스럽게 경험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그 값없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의 삶에 이 삭개오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울려 퍼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바람을 갖고 우리에게 다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그 주님의 뜻 앞에 온전히 반응하여서 삭개오처럼 자신의 그 잘못된 삶의 걸음을 돌이켜서 주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선 1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주신 교훈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토록 힘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8장 25절 뒷부분에 18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힘들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오직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기적이 삭개오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 부자였던 삭개오가 자신이 쌓아놓았던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부자가 자신의 그 소유를 대신해 주님의 뜻을 우선한다는 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삭개오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적으로 일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삭개오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나아가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